두렵죠. 허황하니 이제 많이 이제 자리도 비었고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오늘날 같은 현대적인 그 대학이 유럽에 처음 생겨났을 때에 그 대학에서 배우던 학문이 철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없었어요. 철학과 신학이었는데, 철학은 영어로 필로소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필로스라는 말하고 소피아라는 말이 이렇게 둘이 합쳐진 합성어인데, 이 말은 이제 그 소피아라는 말은 지혜란 말이고 필로스라고 하면 사랑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는 지혜 혹은 지식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제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면 인간이에요. 철학은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는 학문인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이제 그 신학은 영어로 말할 때 데올로지라고 그러거든요. 이 말도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데오스라고 하는 말하고 로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로고스는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탐구하는 자가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가 신학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라면,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이죠. 성도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문제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어떻습니까? 적절치 못하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그저 흘러들을 만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환경이라든지 문화적인 것이라든지 내면적인 것이라든지 또는 정치나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거지. 그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바른 관점을 가지고 그리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보게 되면은 많은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을 늘 자기의 생각 속에 가두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마치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 조각된 우상을 집안에다 들여놓고 내가 당신을 신으로 믿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다만 어떤 형상만 우리가 만들어 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하나님이 갇혀 계셔요. 내 생각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크실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뛰어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갇혀 계시면은 내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을 하면서 내가 섬길 수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단지 마음의 위로는 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의 단지 위로는 될 수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로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저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가두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시하고 요구하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마치 알라딘의 그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에게 말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해줘, 지니 이렇게 해줘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도 하고 또 그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를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생각이 아니 어디에도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그동안엔 너무 작았다,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하나님이 그렇게 너무 작았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 계시는 하나님은 작다는 거죠. 너무 작은 하나님이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자, 우리 생각에 갇힌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면은 교회 나와서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내가 기도하고 그래도 내 불안이, 내 두려움이, 내 스트레스가, 내 염려가, 내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정도로 나보다 크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고민과 내 문제에 대해서 상담하실 정도로 지혜롭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킬 정도로 하나님은 크신 분이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 갇힐 만한 크기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믿고 따른다면은 나는 삶이 단조로워지게 되고 내 인생의 길은 그저 내가 그냥 뭐 살면서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느끼는 거죠. 우리 삶에 도전을 주고 그리고 우리의 위험을 감수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크지 않은 거죠. 내가 중요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만큼 그렇게 크시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시면 우리 앞에 도전들이 우리에게 너무 커 보이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상황들이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것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구원하실 정도로의 그 하나님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정도로 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 정도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작았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히면은 이런 거는 해본 적이 없잖아, 나는 못해, 나는 재능이 없어서 이런 거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뭐 이런 것까지 해주시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삶에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자꾸만 제한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믿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말이죠, 우리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막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행할 최고의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고. 내가. 누가요?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아유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아이고 저 사람이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하찮아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저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셔서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왔지만 내 생각 속 틀에, 내 생각의 틀에 갇혀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생각의 틀에서 나오게 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믿음, 분명한 믿음을 우리가 회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제 헝하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들이 많이 비잖아요.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덩덩 비고 있어요. 이 예배당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두고 기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언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채워질까, 예배당이 언제 채워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 그래? 너희들이 그걸 소원해? 그러면 그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거야. 이제 예배당이 채워지는 이제 시작이야. 나는 더 큰 일 할 거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위에 우리는 생각의 벽을 꽉 차고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상상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계획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새 왕으로 뽑혀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여러분 15쯤 되는 나이예요. 고등학교 올라가는 나이입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양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당시에도 여러분 양치는 일이 그렇게 이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도 양치는 일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엄청난 능력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들을 다 몰고 가서 그냥 들에다가 풀어놓고 나면 그들이 양들이 풀을 뜯어먹으니까 그 나머지 있는 시간들을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들이에요. 아마 그 나머지 시간들을 무료하게 보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거기서 소일거리를 찾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가 그 가사 말을 적고 거기다 곡을 붙이면서 아마 음악적인 재능이 그래도 있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무료한 시간들을 양을 치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또 돌팔매질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돌팔매질을 들여서 양을 치면서 그저 양 혹시 모르니까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표적을 만들어 놓고 돌팔매질 연습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매일매일 하면서 실력이 좋아졌을 거예요. 그럼 돌팔매질을 하고 그리고 그 들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셨어요?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양을 치면서 돌팔매질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 근데 이날은 이새의 가문에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임명하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오는 날이에요. 아주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7 형제는 모두 다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은 왕의 후보였습니다. 7명의 아들들은 만만의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오늘 말하면 이력서 준비하는 거죠. 복장도 최고로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첫째 아들부터 사무엘 앞에 나가서 면접을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서 다음 왕이 나올 거라는 걸 하나님께 들었지만 어느 아들이 왕이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첫째 아들부터 면접을 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첫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됐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이 사람은 이력서가 완벽했다. 스펙도 아주 짱짱하고 실력도 외모도 다 갖추고 있었겠다. 이건 타고난 지도자처럼 보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다음 왕을 찾았다. 사울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찾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6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은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얻은 거예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이젠 다른 아들 볼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사무엘도 산전수전을 다 겪은 정말 인생에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무엘도 역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었어요. 그는 마음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거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실 거예요. 그는 보이는 것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용모 키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사무엘아, 너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있어. 너 지금 그의 용모를 보고 분위기 보고 그의 인상을 보고 결정하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 그는 자격이 안 돼. 그래서 사무엘은 다시 후보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얼마나 분위기가 어색했겠어요. 7 형제들을 다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그들 중에서 누가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한 명이 더 있다고 하는 것을 몰랐을 거예요.
아니 내가 아직 보지 못한 아들이 있습니까? 이새가 말합니다. 아들이 한 명 더 있지만 그는 막내입니다. 히브리어로 막내가 뭘까? 여러분 이거를 그냥 원래 히브리 성경의 말씀을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들이 한 명 더 있지만 걔는 보잘것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지금 양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이력이에요. 이력서. 걔는 보잘것없어서 지금 들에서 양 치고 있어요. 자격이 안 되는 애입니다. 저는 여러분 7남매 중에 막내예요. 형님하고 누님들하고의 나이 차이가 20년이 되니까 저는 형제들이 지내고 있을 때 늘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형님들이 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야 막내야 이렇게 부르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야 찌끄레기. 여러분 찌끄레기 뭔지 알아요? 그래서 늘 찔찔찔찔 짜고 다녔어요. 늘 찌끄레기야 찌끄레기. 지금도 가끔 말이죠 70이 다 간 나한테 뭐라고 하면 찌끄레기. 가끔 형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는 흘러 듣지만 씨 웃으면서 듣지만 이새도 다윗은 왕의 후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양이나 지키라고 들판에 내보낸 겁니다. 그 중요한 날에 말이죠. 사무엘이 그를 부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제 다윗이 등장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가 왕이 될 사람이니까 기름을 부으라고. 그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 입학할 그 나이에.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누구에게나 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사람도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와 다르게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쓰시기를 원하면 이러이러한 특별한 일을 해야지 돼. 너는 학위를 따야지 돼. 너는 어떤 능력을 가져야지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돼. 너는 안 돼. 너는 이미 늦었어.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나를 너희의 생각의 틀에 넣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내 생각의 틀에 넣지 말고 나는 너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도 사용할 거라고. 내가 선택한 사람은 너희가 선택한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지 않습니까? 다윗이 딱 등장을 했는데 뭐 아버지가 급하게 불렀으니까 들판에서 바로 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형들은 아주 중요한 면접을 위해서 사무엘이 불렀기 때문에 양복도 입고 넥타이도 맺고 어둠 향수도 뿌리고 그리고 왔을 거예요. 다윗이 등장하자 그에게는 양 냄새가 나는 거죠. 그저 막바지를 입었을 거고 샌들을 신었을 거고 그저 티를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원하신다고. 그를 원하신다고. 다른 형들은 모두 적합한 용보와 외모를 다 갖추고 있었고 준비되었고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이도 10대였고 인생의 경험도 별로 없고 자기가 겪어본 일도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하겠어?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하필이면 나이도 많고 불임이 된 부부를 사용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실수이신가요? 너는 부정한 여자야. 네가 무슨 일을 하겠어? 여러분 여리고에 사는 창기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녀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녀는 다윗의 조상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하나님이 올려놓으셨어요. 나는 무서워. 나는 겁이 많습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잘못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랬던 의심이 많았던 기드온 기억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를 부를 때 너는 용사고 전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서로 화해할 시간이 넘어버리셨습니까? 내가 처한 인생의 상황을 볼 때 이제 너무 늦었다고, 일이 너무 많이 진전이 돼서 복잡해졌다고, 안 될 거라고. 우리는 안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요셉 기억하시죠? 그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미래가 없어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총리에 세웠습니다. 환경이 어떤지 여건이 어떤지 하나님이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사렛의 가난한 소십대 소녀 마리아를 택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주님은 유대인들이 다 싫어하는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어요.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사울을 택하셔서 하나님은 복음의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구나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자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저 같은 여러분 질질 짜고 다니는 찌끄레기가 목사가 돼서 형제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는 너무 늦었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못해,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사람들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의 생각의 틀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아무도 다윗이 왕이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두 번째 인생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뭘 만드시냐면 기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다 보면은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왕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양치기로 나가고 있거든요. 여전히 들에 가서 돌팔매질이나 하고 그저 노래나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니까 이 기간은 굉장히 힘들고 특이한 기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왕위에 오를 것을 알면서도 그저 양치기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힘든 시간, 어색할 거예요. 아니, 내가 왕으로 언제 나가요? 언제 내가 왕이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마치 여러분 요셉을 형제들이 뭐 그렇게 그냥 비난하고 조롱하고 왕따를 시키는 것처럼 다윗의 형들도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지 몰라요. 지금도 사울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여전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났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을 떠났어요. 사울은 그때 우울해졌어요.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마 공황장애가 왔을지 모르겠어요. 그의 시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이 음악을 잘한다고 하는데 음악이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부르라고,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와서 하프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서 사울과 가까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부르면 사울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또 다시 양치기 일을 하고. 근데 17장에 가서 보면은 다윗의 나이가 18세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아버지가 부릅니다. 이세가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이스라엘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고 있어. 형들이 거기 나가 있으니까 네가 가서 가서 자리나 보고 음식을 가져다 주고 형제들을 좀 격려해 줘라.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투가 벌어지지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매일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스라엘에게 도전장을 던진 거예요. 너희 중에 용사가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고. 최고의 용사가 나하고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 보라죠. 너희들이 내게 지면은 너희 용사가 내게 좀 너희가 내 노예가 되고, 내가 지면은 우리가 너희 노예가 되겠다고 결정하자고 1대1의 싸움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를 비우는 거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두려워서 못 나간 거예요. 근데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겁이 났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도전장을 들고 여러분 17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은 뭐라 그랬냐면 그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이 거인이 누구냐? 이 입을 틀어막겠다.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가는 거예요.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고,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엄청난 얘기 아니겠습니까? 군대 나갈 나이가 안 된 사람이에요.
한 18세 정도 되는 이 사람이 내가 나가서 저 사람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사울이 말립니다. 야, 너는 하프 연주하는 자가 아니냐? 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우겠느냐? 그게 3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다윗이 계속 우깁니다. 사울도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자기 군사 중에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갑옷을 주면서 이거 가라고. 근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보고 뭐라고, 이거 익숙해지지 않아서 못 입겠다고. 그러면서 전쟁터로 나가는데 뭘 가지고 나갔어요? 물맷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다윗에게 기회가 오는 거예요. 수년간 양치기로 들판에서 시간을 낭비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저 노래나 부르고 돌팔매질이나 하는 것.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노래를 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부르게 하시고 사울을 가깝게 했습니다. 17장에서는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들판에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가 왕이 되려면 뭐라도 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왕이 되는데 뭔가 훈련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궁에는 어떻게 들어가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역사하셔서 다윗이 하는 것을 사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회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에 나오는 것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식이지. 야, 꼬마 녀석아, 네 살을 새들과 짐승에 먹여버리겠다고. 그런데 다윗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17장 45절 47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보십시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고. 47절 보십시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 생각의 틀에 가두지 않았어요. 다른 군사들은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나는 저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자기 생각에 하나님을 가뒀지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베겠다. 그는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듭니다. 얼마나 멋진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울과 군대는 뭐라 그랬습니까? 골리앗이 두렵고 무서웠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생각의 틀에 넣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작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작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작으시면 우리는 염려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항상 우리는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유, 골리앗을 어떻게 이기냐? 우리가 골리앗에게 져서 노예가 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다 땅을 다 빼앗기면 어떻게 되지? 오늘 우리가 경기가 장사가 안 되고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러다 진짜 암이면 어떻게 되지? 나는 평생 혼자 살면 어떻게 되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지? 코로나가 확진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그저 늘 어쩌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까? 이게 나를 다 압도하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에서 이러면 어쩌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만 생각했어요. 다윗은 다윗과 나와 네가 싸우는, 골리앗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다윗이 보기에는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싸우신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33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너는 할 수 없어,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너는 할 수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치유하지 못하신다고, 하나님 용서가 안 된다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채워주지 못한다고, 구원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주님은 하실 수 있어. 그날 모든 사람은 거인 골리앗과 접근을 보지만 다윗은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보이십니까? 이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그가 돌팔매질을 하고 광야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그것이 우연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애굽 왕의 바로의 술 맡은 관원과 함께 감옥에 들어간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룻이 여러분 보아스의 들판에 가서 곡식을 줍고 있었던 것이 전부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은 당시 훈련받는다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면한 도전, 하나님은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중에 선함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는 가장 흔한 경우는 뭐냐면 이 타이밍에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우리의 달력에 맞추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자꾸만 우리 시간표에 하나님이 일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믿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내 시간은 요거밖에 안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도 요거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윗이요, 기름은 부음을 받고 15년이 지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긴 시간이었어요.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될 것을 알게 된 사울이 그를 쫓아다녔어요. 10년 동안 끈질기게 추적을 했어요. 다윗이 동굴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27편 14절에는 말씀해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다윗이 한 노래거든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 기다림을 다윗은 용기로 봤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용기 있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뭔가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큰일 나겠다. 내가 이 일을 뭔가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 하가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다윗이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리되.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건 믿으십니까? 성도들은 오늘 교회가 가진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저도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부적합한 이해랄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생각들에 갇혀서 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그저 나를 더 편하게 살고 그저 내 안락한 삶을 만들어주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너무 작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얘기한다면 너 위험 감수하지 말고 그저 안전하게 살아가라, 뭐 도전하지 말라, 이러면 그 하나님이 너무 약한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저 내가 하는 거 다 따라만 주신다면, 내가 하는 일에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그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그저 진의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약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저 우리들의 일정표에만 따라가신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정표만 지키신다면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너무 협소하신 분 아니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스스로 스케줄을 좀 어긋나게도 하시고 내 계획도 좀 망치시고 그리고 예산 밖에 있는 것들도 도전해보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일을 못 하시고 그저 그 틀에 박혀 있는 일만 하시고 또 특정한 권세 있는 사람을 앉혀셔야 어떤 일을 이루게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약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 모든 일에 동의해 주신다면, 그저 내가 원하는데 내가 선호하는 것이 다 타당하다고 여겨주신다면 그 하나님은 너무나 편협한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한 주에 한 시간만 교회 와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충분하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관심 없는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의 탐욕과 음욕과 그런 험담의 죄를 보고도 이거 별거 아니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내가 낫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좁쌀 같은 분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결혼이 망쳤다고, 가정이 해체됐다고, 너는 너무 어리다고, 너는 너무 늙었다고, 너는 너무 가난하다고, 너는 너무 늦었다고, 너는 죄가 많다고, 그래서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작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생각 속에 꼭 맞는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생각과 다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혼탁스러운 시대에, 삶의 짐이 무거운 이 시대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오늘도 고백할 것은 믿음의 길 달려오면서 돌이켜보니 항상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둬뒀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염려하는 거, 하나님도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염려하는 그런 약하고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고백을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전능하신 여호와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삶의 환경에 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